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 참여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도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그 간사님의 문자에 답문을 못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배 후 잠시 시간을 내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간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성도님들과 주고받는 가운데, 목사님, 다락방이 대체 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이번 주 설교할 때 이 다락방이 뭔지에 대해 좀 설교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기왕이면 다락방에 대해 설명드릴 뿐 아니라 이 다락방과 연관된 제자 훈련,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한 사람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좀 뭘 자꾸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간에 설교인지 강의인지 잘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의식으로 설명을 쭉 써내려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팍 줄여보기도 하고, 또 그랬더니 개념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다락방과 그 근간이 되는 제자훈련 한 사람 철학에 대해 아주 중요한 목회의 본질인데요. 이것에 대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비전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사람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기능이 아닌 언제나 인격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님의 그 첫 만남과의 그 순간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언젠가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거는 진심일 때 통하는 법이다. 이중 언어 쓰지 말고, 숨겨진 의도, 말할 때 그런 거 절대 갖지 말고 항상 예를 갖춰서 소통하고자 노력해라. 작은 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은요, 비단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일 뿐 아니라 목사님이 평소 전경에 오시던 그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정신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전 국제제자훈련원 대표를 역임하셨던 김명호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여 말했습니다. 옥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의 덩치를 키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제자훈련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면 늘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단어가 한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은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그룹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소그룹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님이 일평생 힘써온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이 한 사람 철학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향하게 된 그 시작점은 아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며 사역했을 때, 그때부터 아마
제 마음에 한 사람 철학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고등부 부장님이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너무나도 큰 시련 속에서 허덕이고 계셨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있어 제가 너무 안타까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날마다 매일같이 그분과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그분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자 애쓴 기억이 있습니다.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어서 매일 저녁 곁에서 제가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너무 같이 한 집에서 지내기가 괴로워 엇나가고 비행을 저지르는 그 아이를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매번 돌봐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자꾸 무단결석하는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찾아 밤새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막 이제 집에 귀가한 때였는데요.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으로 혼자 그 갓난 아기를 혼자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퇴근해서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찰나에 아내가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무슨 광경이지? 알고 보니 갓난 아기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갈 때조차 아이를 안고 가야만 했던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갑자기 전화가 그때 걸려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하니 한 학생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퉈서 지방 친척 집으로 지금 짐을 싸들고 막 가려 하는데 저한테 좀 만류해 달라는 거예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내는 아프고 애 돌보느라 지금 다 탈진했어요. 근데 이 아내를 두고 그냥 가야 하는가? 그 아내를 뒤로 하고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고 겹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사역이 다소 버겁고 지치고 심지어는 다 놔두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눌려서 제가 어느 분에게, 좀 믿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이런 저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그때 저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잘 세워서 본인의 일을 분담했던 그 대목에서 전도사님이 고민하는 물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부터요,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하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목양하고자 할 때 그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 역시도 같은 고민, 같은 부담을 우리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당시 모세가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부담은 무엇이었냐건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돌봐야 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10절 이하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다 알고 계시지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대로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실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는 문자 그대로 1000배라기보다는 무한히 큰 수를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 번성해서 모세가 감당키가 어려운데 앞으로 수가 더욱 무한히 더 많아질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뭐라 하냐 하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 홀로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으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이하 15절인데요. 13절을 좀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말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지혜가 있고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조장을 삼고 모세의 대안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자신이 홀로 떠안고 있는 사역의 부담을 그 중간 리더,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분담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리더십 하면 그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에서 그의 저서에서 뭘 말하냐 하면 리더의 조건에서 권한 위임 법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 위임 법칙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초기에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던 저 유명한 헨리 포드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요, 이 권한 위임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그는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두각을 드러내면 그 즉시 사람을 끌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에요. 회사 안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자신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면 자꾸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그 최고 경영자의 위치가 빨리 사라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조금만 어떤 인재가 두각을 드러내면 바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요, 유능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씩 인재들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 탄탄했던 포드사가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비해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중간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힘과 권한을 기꺼이 나눠주는 일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 한 명 한 명을 진실되게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목양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 목자로서의 심정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탑 리더인 자신의 자리를 더 확고히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런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헨리 포드와 같이 결코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일들이 많았겠죠.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다 밀고 와도 대충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충 목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치리하는 권한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확고부동한 권한을 그렇게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백성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잘 살펴주고 그들이 평안하길 바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권한 위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실제 행동 그리고 당부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왜 중간 지도자를 재판장들이라 명명하냐면 보통 이 중간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해결했던 일들이 백성 사이의 분쟁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중간 리더를 재판장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뭘 명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강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한마디로 권면의 요지는 재판을 공정히
정의롭게 하라는 것. 왜요? 백성들이 평안해야 하니까요. 다른 말로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판결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전부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그 소송 같은 데 얽혀보시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어찌되었건 그런데 한번 휘말리면 억울함 없이 진위를 밝히는 데까지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이 다 빠져요. 모세가 이런 사건에 한 사건 한 사건에 다 시간과 정성과 정력을 쏟아붓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한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부담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는 분명히 당부합니다. 비록 시간이 들더라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쏟아진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항상 공정하게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시행해라. 왜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평안히 지내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마음이, 모세의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정신에도 녹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것.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도 녹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의 지향점에도 그것을 녹여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소리 교회는요, 최근 저도 아까 계속 광고 드렸듯이 봉사자를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봉사팀을 이제 꾸려서 지금 팀 단위로 같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각지 못한 게 있었어요. 실로 다양한 교회에서 오시고 또 교파에서 신앙 색채가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 한 울타리로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서로 성향이 틀리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그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목양실로 다 좀 오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얘기를 나눴고요. 한 분 한 분을 잘 마음을 만져서 이렇게 봉합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참 정중한 분이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세세한 일까지 다 돌아보실 수 있냐고 좀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으로도요, 한 사람 철학을 지향하는 목회자로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잘 살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된다면 각 팀마다 리더들을 잘 세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이 팀에서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살피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는 제자훈련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한 제자로 사용하는 그 사역을 반드시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 사역은요, 훈련 코스 1년간만 성도님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꽃은 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 권한을 위임받게 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신방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카톡상에서의 큐티 나눔과 매주마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잘 살펴드리고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이제 곧 다락방을 통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근데 목사님 대체 다락방이 뭡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도 참 신기했는데 다락방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세요. 처음 듣는다고 하세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하는 교회 주로 있었으니까 이것이 익숙한데
이런 게 다락방이 대체 뭐냐고, 무슨 방에 들어가는 거냐고 그런 질문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다락방에 대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더불어서 그 다락방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해서 쓰시는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이것 좀 혼돈이 좀 있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식이 될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제자훈련, 다락방 이런 형태만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때 다른 거는 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지향하는 바를 강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구역, 셀, 가정교회 다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기에 제일 가까운 형태의 목회 형태는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겸허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틀만이 옳다, 그것만이 전부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신 아집에 젖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전제를 갖고서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그룹 형태 3가지 유형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효과적인 교인 관리를 위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대표적인 흔한 형태입니다. 한국의 전통교회는 대부분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전통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중심이고, 이 소모임은 뭐냐? 단순히 효과적인 교인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모여서 구역장이 가정 예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모임을 굉장히 중시하는 좀 반대되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와 교제 중심의 가정교회 혹은 셀 모임.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였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작은 소모임으로 흩어져서 가정 안에서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무슨 셀이냐? 그건 이제 세포라는 뜻이죠. 세포는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고 증식하고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임 자체는 굉장히 전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쓰는 도구가 무엇이냐? 가정에 모여서 정감 있는 따뜻한 식사 교제를 항상 나누게 되어 있어요. 가정교회 보면 홈페이지에 뭐를 올리냐 하면 그날 식사 레시피를 올려요. 진짜 그래요. 정말 식사 교제를 중시해요. 그리고 진솔한 삶의 나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으로만으로 교회 안에 정착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자꾸 인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 이건 불신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낯설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 영역을 축소해가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 모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요약한 그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너무 모임을 지적으로 만든다, 이런 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즐겨 쓰는 용어는 성경 공부가 아닌 삶 공부.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은 짧게 간단하게 다루고 이미 다 설교 들었으니까, 모임에서는 적용의 비중을 두어서 적용 중심의 나눔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또 대비되는 게 이제 마지막 유형,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옥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어오고 있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의 양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아니 그 저기 가정교회나 셀 같은 데에서는 순장들이 매번 뭐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따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꼭 한번 이찬수 목사님이 순장들을 말씀으로 꼭 양육시키십니다. 이걸 굉장히 중시하세요. 어느 외부 집회에 나가셔도 이 자리만큼은 꼭 지키세요. 그만큼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장을 세우는 기간부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성도를 섬기는 순장을 세우기 때문에 셀 모임이나 셀 교회나 가정교회는 굉장히 단기간에 리더를 세우는데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보통 2년의 기간을 둡니다.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외과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인턴 잠깐 거치고 수술하게 하나요? 아니지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죠. 훈련받게 하죠.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고 나눔을 이끌 줄 모르는 어떤 순장을 그렇게 말씀의 양육자로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중시하냐 하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16절 앞에 보시면 뭐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의 핵심은요, 소그룹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순장님들을 잘 세워서 그 순장님들로 하여금 다락방 소그룹 안에서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락방이란 무엇이냐? 말씀의 양육자로 훈련받은 우리 순장님들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체화된 그 말씀을 교류할 수 있는 그 다락방 소모임 아래서 순장님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서, 옥 목사님 그런 표현 쓰세요. 순장님들은 작은 목사다. 순장님들이 작은 목사가 돼서 소그룹 안에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 순원들이 헌신된 제자들로 세워져 가고 예수 닮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비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소그룹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사역하게 해라, 다락방 사역을 해라,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장님들이죠. 그러니까 내게 들은 복음, 그 말씀을 순장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순장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순원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원리입니다. 말씀을 중점에 두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근데 이와 대비해서요, 자꾸 말씀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소그룹 형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소그룹 리더의 개인적인 돌봄과 살핌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나눔과 어떤 사람의 교제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극단이 위험해요. 제가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그 집에 태워다 준 거 종합적으로 적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폭넓게. 그것만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의 돌봄 중요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껴요?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찾기까지 찾으셨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살피고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제 판단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순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가 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타 지방으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도 전에 가정교회 안에 있던 지체로부터 계속 수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항상 상담하고 도움을 청해 오는데, 전화 받고 계시는, 저랑 이렇게 카페에서 차 마시는 시간인데도 계속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전화 받으시는 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오버랩 되기를 예전 전도사 시절에 저처럼 동분서주하여 탈진한 그 모습으로 저는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권민창 씨라는 분이 저술한 질문이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설교단에서 이 책이 이렇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최대의 복수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1부 때는 웃어주셨는데, 네. 네, 딱 들어봐도 이 신앙서적 같지는 않죠. 근데 이제 신앙서적은 아닌데, 이 책에서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 한번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런 항목이 있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새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모이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 그 새들은 먹잇감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만 모이며, 나중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자생 능력이 상실되어 도태되게 된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힘들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며 내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자. 그게 건강한 관계를 서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좀 의존하고 서로가 좀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균형 있게 이해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락방은요, 이 순원이 순장의 살핌과 돌봄에 의존하기,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순원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능력, 자립도를 배가시켜서 스스로 각자가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각종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을 세우고 돕는 데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제 사람을 보게 되는 경향들을 봐와요. 그리고 아주 더 나쁜 것은요,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시기에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준 그 사람,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간혹 보아옵니다. 옛날 부흥사로 활약하시던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내가 네 삶을 건져주고 내가 네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주는 나는 너의 영적 아비다. 이런 식으로 평생 그 한 사람을 올가매고 꽉 쥐고 목사인 자신에게 충성하고 전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 목회를, 저는 그런 목회를 간혹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만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극단의 균형을 늘 강조드리는데요. 말씀을 중심에 둔다고 하는 말이
다락방 안에 인간적인 교제가 없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순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기만 하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순장은 되도록 말을 줄이고 대신 순원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것을 다락방 안에서 주체적으로 함께 능동적으로 서로 잘 나누도록 이끄는 역할이 바로 순장의 보조 역할입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말만 하거나 계속 가르치려고만 드는 다락방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오직 다락방 구성원인 순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가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체화하려고 노력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과 연결지어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교류할 때에, 그럴 때 그 다락방 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영적으로 깊이 묶이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락방이 그럴 때 비로소 말씀 안에서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소리교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성숙하게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많은 교회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즐비한 교회도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제자들로 성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모여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같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당부해 주신 말씀 두 가지였어요. 제자훈련해라. 또 하나는 각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꼭 섬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상생의 정신을 너희 교회가 속한 각 지역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루어 가거라. 이와 같은 꿈을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꿈꾸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거라. 부디 목사님이 절절하게 당부하신 이 절실한 비전을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함께 꿈꾸며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같이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